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움츠렸던 계절도 지나가고 따스한 햇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움츠렸던 나무들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어 꽃을 만개토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몸과 마음도 쑥쑥 자라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시기를 견디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같은 마음으로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한 복된 시간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분께서 최고의 중벌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매일이 불평입니다. 봉쇄와 해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날들에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불안과 답답함과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지하고 주님께 참회의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압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상태라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이 작은 땅, 이 작은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까지 보살피고 지켜주신 김찬희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그 은혜는 막힘이 없습니다. 홀로 계신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건강하게 주님께서 외롭지 않게 만나주시며 풍성한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기를 이길 줄 아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주님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알찬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애쓰며 선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또 큰 기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공의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사도행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게 설교를 하면서 핵심은 당신들이 의인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였던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인자 곧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자신이 본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을 책망하였던 스데반에 대해서 격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궁리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붙들어서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예수님은 내어버려 두시고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 또한 이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으면서 또 죽어가면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라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터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간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같이 죽으면서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고 또 실망하거나 심하게 불평이나 원망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손에 제가 억울하게 맞아 죽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과 또 여러 복음의 증인들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만 보였던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가 아니었고 사도들도 그리고 또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했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이 복음의 증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우리와는 다르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많이 달라요. 보통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거나 이기게 하시거나 또 그 모든 일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갖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당장 주님께 부르짖었겠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전히 돌은 날아오고 자신의 숨이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에 가서는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을 터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죽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나를 이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버려주시든지 아니면 또는 살려주시든지, 그것은 예수께서 정하신 뜻이고 그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내가 충분히 다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나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또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계시겠구나. 주님은 지금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는 믿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정하신 뜻을 믿고 주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랐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슬퍼했다, 낙심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 박해 이런 것을 당할 자격을 내가 얻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나 모욕이나 그 어떤 고난도 이들에게는 슬픔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니 하면서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구나 하면서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죠. 이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힘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해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일이 크게 번창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그 장면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시련이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겼지만 나는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그 많은 고난과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며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 홀로 남아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의사였는데 바로 누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는 그 누가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이 시점은 그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이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가를 아주 큰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도우면서 돌보면서 지키게 했던 것이죠. 사도들을 비롯한 이런 복음의 증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는 사도 야고보가 당한 순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이든 사도들이든 또 바울이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이든 또는 의사였던 누가든 어느 누구든 간에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받게 되고 당하게 되었던 이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또는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먼저 말씀드렸던 이분들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의 믿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서도 어제 설명했듯이 이 복음의 증인들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믿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해주실 그 일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 주실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분들은 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과는 반대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랬던 데마가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곧 집행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 곁에서 누가와 같이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 바울의 마지막까지 동역하고 동참할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믿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정말 버려두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바울은 데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만.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다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에 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그를 버리고 그의 곁에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린 거죠.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많이 몰려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얻으려고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다시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사도 요한복음서 6장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론 이때조차도 완전치 않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와 버린 거에 비교한다면 최소한 베드로와 이 사도들만큼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당연히 기대함은 있었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굳건해져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물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당연히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실망하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예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언급했던 여러 복음의 증인들도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더 심하게 나가면 들어주셔야만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힘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복은 첫째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겠죠. 둘째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전까지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일 것이고, 이후에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복음의 복인데 나는 이 복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도, 이 박해를 견뎌내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복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계속해서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수고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하더라도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그것을 믿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그 일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쓰러질 것이다. 수많은 수고와 그 애씀에 보답이 없을 때 좌절하고 말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많은 수고에 지쳐서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증인들이 이 고난과 수고를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긴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뜻이 고난이든 핍박이든 굶주림이든 아픔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증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